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하늘상 많이 받읍시다. 네,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에 그 환전을 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성전을 깨끗게 하는 성결,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거 성경 청결이 아니라 척결입니다. 척결. 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몰아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변화 과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좀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기 성전 변화. 첫 번째 성전은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건 이동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가라 하신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텐트처럼 이동식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막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성막에서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이제 고정식이죠. 이제 고정돼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죠.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요, 좀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텐트를 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또 변화가 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됨으로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전의 변화 첫 번째 뭐였죠? 성막.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세 번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해서 성전이 성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성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서 예수님이 다 들러엎고 쫓아내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심. 이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된 열심과 바른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열심들을 여러분 다 척결하시고 바른 열심으로 주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잘못된 열심부터 살펴보시면 첫 번째 잘못된 열심은 종교적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 종교적 열심하면 왠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의 열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남자라면 무조건 유월절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주의에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2장 첫 번째 부분에 2장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서 2장 6절 말씀 나눴잖아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여기도 부정적인 의미죠. 이 율법 가지고는 정결케 될 수 없는데 거기 동하랑이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때? 6개죠. 전혀 모르는 것이 얘기하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거를 다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6개는 불완전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 갖고는 안 된다는, 그들의 율법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오직 주님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을 전혀 배타적으로 여기고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종교적 열심, 외식하는 열심, 자기를 드러내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게는 수십 킬로, 많게는 수천 킬로를 여기로 왔어요. 디아스포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몇 달을 걸어서 여기로 왔어요. 몇 달을, 며칠을 걸어가서 수천 킬로를 걸어가서 여기 왔다는 엄청난 열심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5만 명이었다고 그러는데 6월절이 되면 5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3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6월절에 제물된 양만 25만 5천 마리라고 합니다. 양만 25만 마리, 25만 5천 600마리를 잡았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열심을 쏟아 부었습니다.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양은 25만 마리 이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6월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진정한 6월절의 주인공이 되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6월절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가장 성경에 탁월하게 하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6월절이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타적이게 여기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지식 없는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자기를 드러낸다, 남들과 비교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한다.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한다. 이 3가지가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죠. 2 사람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도 같지 않습니다. 이 세례와도 같지 않습니다. 비교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냅니다. 이게 기도인지 자기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종교적 열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 하십니까? 머리를 쳐박고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가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종종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러면 서로 인사하고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반가워요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반가워요 집사님, 지난주에 새벽기도 2번밖에 안 나왔대요. 이런 분들이 있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지난주에 새벽기도 2번밖에 안 나왔대요. 뭔 말이에요? 자기는 매일 나왔는데, 아니 그 자기만 나오면 되지 왜 남 그 새벽기도 나오면 횟수를 왜 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뭐 했냐는 거예요. 2번밖에 안 나오고 나는 매일 나왔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끊임없이 비교 분석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종교적 열심을 이기기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김과 헌신의 이 방향과 목표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체크해 봐야 돼요. 왜 섬기는가, 왜 헌신하는가가, 왜 누굴 향해서 헌신하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주일 때문에 아이들 섬기셔야 되고요, 주일 때문에 목장 모임 하시고 오픈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막 이번에 우리 집 차례니까 막 남들 집에 가서 많이 얻어먹으니까 막 이러면 힘들어져요. 거기가 해야 되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아이들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목장 모임 오픈하고. 주님이 우리 목장에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 이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게 목장 모임의 목적이에요.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게, 그게 목장 모임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집에 목장 모임 오픈하면 누가 오세요? 하나님 오시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목장 모임을 오픈해서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힘들어요. 저도 목자 하면서 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겠지, 아니라니까요. 저는 힘들어요. 저도 금요일 아침 되면 화장실 청소하고 막 힘듭니다. 막 그 때 뺏기고 막 화장실 청소, 막 제 전담이 말 안 해도 제가 합니다. 막 요즘에는 막 이 여름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 때가 많이 끼는지, 겨울에는 좀 덜 해도 되는데 막 빡빡 문질러야 돼요. 빡빡 문질러야 돼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수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고,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23절 뭐라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과 관계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때문에 했다는데 주님과 관계없이 했다는 거죠.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관계없는 헌신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는 완전히 막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성김과 헌신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잘못된 열심은 세상적 열심입니다. 세상적 열심, 바로 물질과 자기 명예에 대한 이 탐욕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 열심이에요. 세상적 열심. 오늘 우리 14절, 15절, 16절 요 세 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2장 다시 돌아와서요, 14,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한번 눈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소, 양, 비둘기가 막 가득해요. 물론 이게 성소 안은 아니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드렸던 장소에 어쨌든 간에 거기 소, 양, 비둘기가 가득하고 돈 바꾼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소, 양이 막 가득하고 돈 바꾸고 난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시고 막 쫓아내시고 상을 들고 엎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소, 양 파는 것도 문제지만 성전 안에서 파는 게 문제예요. 원래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드리려 수백 킬로, 수십 킬로를 오면 재물이 멀쩡하지 않잖아요. 그래 그 근처에서 그 재물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두셨어요. 그래 문제는 뭡니까? 이게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리고 이것이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건 돈벌이 수단.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이 가야바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대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자기 장인어른의 대제사장직을 빼앗아 왔어요. 대제사장직을 빼앗아 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성전에 이 재물을 팔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와도 무조건 퇴짜를 낳는 거예요. 야, 양 보니까 지금 다리 뭐 문제 있는데? 계속해서 퇴짜 만들고 자기가 파는 것만 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몇 배를 남겼냐면 20배를 남겼대요. 20배. 이때 당시 문헌을 보면 20배를, 예를 들어서 양이 100만 원짜리면 2,000마리를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양을. 엄청난 이유를 남긴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환전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셔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지금 돈 바꾸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엎으셨어요. 자,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한 세겔의 성전세를 내야지 됐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쓰던 화폐는, 로마 화폐는 그 화폐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는 문구가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은 한 분뿐인데 우리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 더러운 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돈 다 바꿔! 돈 다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바꿔서 그걸 성전세를 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예루살렘의 인구는 15만 명인데 6월째 되면 몇만 명 모인다고? 50만 명. 50만 명이 돈 바꾸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환전세에 남는 차익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먹은 거예요. 또 뻥튀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장사고 돈 남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한다는 건 지금 돈 남겨먹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시고 다른 본문에도 이거는 다른 본문을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성경 척결 사건이 마태복음 하반 쪽에, 마가복음도 뒤쪽에, 누가복음도 뒤쪽에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앞에 나와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근에 이제 경향은 똑같은 사건이 요한을 의미 중심으로 앞에 배열을 했다는 거죠. 두 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그랬는데 요한이 의미적으로 지금 앞에 넣어놨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돈벌이를 했다는 거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세상적인 열심과 집착으로 가득 찼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성전은 우리 속에 이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 세상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지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욕심이 많지 않은가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 잘 세우면서 살까, 이런 욕심들로 내가 가득 차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2019년도에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를 했는데요,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10억 주면
1년 깜빵에 산다. 살래?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아니라 10억이네요. 10억. 그러니까 가겠다는 학생, 초등학생이 17%, 중학생이 39%, 고등학생이 56%입니다. 10억 주는데 1년 깜빵 가지. 제가 주일학교 때 요 말씀 가지고 요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 혹시 손들까 봐. 야, 너가 10억 준다는데 1년 깜빵 할래? 갈게요. 이럴까 봐. 제가 이 자료와 이 영상을 보니까 그 밑에 뭐 댓글이 가관이에요. 나를 감방으로 보내줘. 당장 콩밥 먹을래. 막 난리예요, 막 난리. 56%라고? 이거 90% 이상이야. 조사 잘못됐어, 막 난리. 돈이 최고라는 거야, 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게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10억을 준답니다. 1년만 감옥 사면 10억을 준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민되시나요? 고민되시나요? 여러분 고민되신 만큼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란 뜻이에요. 감옥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죄 지었다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죠. 1년짜리 감옥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보통 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죄를 저질러도 돈 10억 벌면 괜찮아.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이라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민되고 갈등되고 가고 싶어하고 문제라니까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조사가 가면 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늘고 있어요. 지금 가겠다는 애들 퍼센테이지가 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에 열정을 붓고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열정을 쏟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모으고 5년 안에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세우면서 내 집 마련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대책을 세워서 편안하게 살까? 여러분 대책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걸로 가득 차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가득 차기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제대로 보시고 이런 세상적인 열심과 탐욕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상 사람들은 돈 쫓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적 우리의 모습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른 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요, 바른 열심은 나를 죽이는 열심이에요. 나를 죽이는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열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모습, 비둘기, 양, 소 파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상을 들러 엎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해내요. 그게 지금 오늘 17절에 나오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여러분 이 삼킨다는 단어의 뜻이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나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이 열정이 나에게 엄청난 해악과 손해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봤을 땐 그랬다는 거예요. 무모하게 보였다는 거죠. 이 열심들이 너무 무모하게 보였다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양, 소 그거를 20배 이상 주고 샀어요. 환년세 엄청난 폭력을 유익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돈을 뜯어갔단 말이죠.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단 한 명도 나서서 이거 잘못됐어,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요,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어? 단 한 사람도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찍히면 끝이니까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를 치면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쫓기면 못 삽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란 거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손해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서서 말하죠. 무모하게 보일 만큼, 자기를 삼켜버릴 만큼 무모함으로 주님이 들러엎고 쫓아내셨다는 거죠. 이 모습을 두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요한복음은 이런 표적의 말씀이에요. 표적 7가지 표적이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죠.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건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메신저를 건드는 거예요. 요즘에도 막 그런 일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옳아요. 그 말이 옳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건든다니까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얘기하는데 야, 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다 맞는 말이라서 건들 수가 없고 그 예수님 자체를 건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죠. 네가 나사렛 어디 촌뜨기에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 한다는 거지 지금.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지금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이 성전을 헐고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21절에 나오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다 알았습니다. 공격이 들어오고 예수님께 고난이 찾아올 걸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거예요. 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한 거란 거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물을 다 쫓아내시죠. 양, 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죠. 15절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양, 소, 비둘기 없으면 뭘로 재물 드려요? 이 시대 당시에 재물은 양, 소, 비둘기 아니면 없어요. 근데 다 쫓아냈어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예수님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재물이 되겠다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남겨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바른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열심은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죽이시는 열심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내어주고 나를 죽이는 열심을 가지길 원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 닮는 거고요.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세워지길 원한다면 나 또한 주님의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열심을 가진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집사람하고 내려오면서 너무 좋았다. 서로 최고였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컨퍼런스에 가면은 상공부를 하나 배워옵니다. 상공부. 우리 부부의 상공부 제가 따끈따끈하게 배워왔으니까 신청 많이 하세요. 부부의 상공부 하나 배우고 거기 가서 또 6겹줄 기도회도 하고,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좀 써놨는데 사례 발표가 했어요. 사례 발표. 나와서 목사님들이 본인이 목회했던 사례들 다 잘 되고 이런 사례만 하지 않아요. 정말 진솔하게 잘 안 됐던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
참 이번에는 사례 발표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본업은 목회, 직장은 부업이었습니다. 평택 평안한교회 범원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상가를 얻고 성도님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고 교회 분쟁이 생기면서 성도님들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문제는 뭐냐면 교회 빚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 빚이 4천만 원이나 생겼어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해서 이분이 노가다를 뛴 거예요. 일용직 노가다를 현장에 나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50대 중반이 넘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모습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30년 만에 갔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내가 노가다 현장에 나갔다는 거죠. 나가니까 이 망치질을 하는데 망치질을 잘못해가 계속 자기 엄지손가락을 찝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없는 거 보고 답답해가지고 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저기 그 트럭이 오면 트럭 타이어를 씻어내는 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쉬울 것 같죠? 이거 겨울에 했어. 한겨울에 했습니다. 타이어에 그 물을 쏘면 물이 자기한테 다 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지나면 온몸이 젖으면서 발가락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동상이 와가지고.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을 향해서 개목사로 간다는 개목사. 개척교회 목사라서 그걸 줄여가지고 개목사라고 했대. 개목사. 그게 관리인이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분이 목사님 걸 알았나 봐요.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안 나오니까 왜 그러냐 뭐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걸 알고 관리인이 맨날 어이 개목사 개목사. 근데 관리인이 개목사 하니까 밑에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개목사라는 개목사 개목.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너무 듣기 싫더래요. 안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노가다 일하는 게 힘든데 와가지고 개목사 하니까 얼마나 개무시 당하더라면서 데리고 가서 한 대 진짜 쥐어받고 뜯어 패고 싶었대요. 근데 이분이 참았대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보니까 섬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 거친 사람들, 일하러 온 사람들 보니까 사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연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을 봤는데 청바지를 보니까 오늘도 그 청바지, 내일도 그 청바지, 모레도 그 청바지, 계속 몇 주를 그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청년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번 이 돈을 가지고 청바지를 사주고 내의도 사주고 보험증도 사줬대요. 그러니 이 청년이 교회 나오고 목장 모임 나오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재워주고 밥을 먹이고 그걸 6개월 동안 했대.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고 물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분이 11조를 교회 헌금 내고 10분의 1은 거기에 있는 일용직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쓴 거예요. 밥을 사주고. 밥을 사주니까 다 좋다더래요. 밥을 사주니까 2개가 나오더래요. 밥 사주니까 배가 나오고 목장에 나오고 계속 10분의 1 가지고 계속 이분이 섬긴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노동자들이 이동하는데 그 이동 거리가 좀 있지만 그 안에 뭐 이렇게 못 하나 봐요. 못 들어간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교회 봉투차로 그 일용직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가면 그 먼지 구덩이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자기 봉모차로 사람들을 태워가고 한여름에 엄청 더운데 그 천막에서 사람들이 이걸 안전화 이런 거 못 벗는데 이거 안전모 이런 거 못 벗는데요. 천막에 들어가서 그 얼마나 덥습니까 그 안에.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사비로 중고 에어컨을 사가지고 그 안에 에어컨을 집어넣대요. 사비를 하니까 누가 뭐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이러더래요. 개목사라는데 이렇게 섬기니까 목사님 그러네요. 그런데 하루는 1년 동안 작업하다가 이제 멈춘 게 작업이 있는데 그게 25m 땅을 파야 되는 일이래요. 근데 그 일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래요. 땅을 파면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이 막 차오르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작업을 하다가 몇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관리자가 와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는 거, 이 일을 좀 해달라는 거 1년 동안 못했는데 네가 좀 맡아서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관리자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25m인데 하루에 1m씩만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이거 다 팔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픈데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작업할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근데 관리인 누구냐면 개목사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목사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25m를 파는 동안에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1년이 딱 지났을 때 4천만 원 빚을 갚고, 본인 집에서 목장 모임 하는데 이 목장 모임 자수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 큰 집 주세요. 하나님 큰 집을 주셨다며. 진짜 큰 집에 이제 가서 그 노가다 일하던 사람들이 목장 모임 오고 교회 오니까 막 형님 하니까 교인들이 막 놀래고 웃겨가지고 목사님 안 가고 막 형님 한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막 끔찍해요. 저는 아마 이 노가다 갔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거 가서 막 일을 하다가 개목사나 듣는 순간 막 와가지고 막 다 떼치우고 저는 아마 목회도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야, 그런데 이분이 견딘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죠. 한마디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겁니다. 목회가 본업이고 부업은 일하는 거라잖아요. 그 현장에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거라는 거지. 자기가 4천만 원 빚을 지어서 갔지만 거기에 섬김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무리 개목사라고 무시해도 거기 가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 목사님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일 정말 쉽지 않죠.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물질 드리는 걸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방법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여서 살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 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열심들이